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는 그런 명령도 주셨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나 또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참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금식은 사실 물론 뭐 다른 종교도 뭐 금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금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금식의 의미가 뭐냐? 금식의 의미가 그럼 성경적으로 뭐냐? 이걸 우리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최근에 야당 대표가 이 기독교적 용어로 하면 금식이고 일반적 용어로 하면 단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 어떤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하는 최후의 그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으로 이제 단식을 한 거예요. 보니까 진짜 금식 단식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 보면 알아요. 그거를 해본 사람 알아요. 저도 뭐 20대나 40대 초중반까지는 뭐 3일 일주일 금식을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루 금식도 진짜 아주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해본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근데 이 좌파들은 단식한다 놓고 뒤에다가 먹을 거 다 챙겨놓고 이것저것 막 다 하고 딱 봐도 어때요? 하루에 1kg씩 살이 빠져요. 정확한 단식 금식을 하면 정확하게 1kg씩 빠져. 1kg. 그래서 일주일에 7kg가 빠져요. 3일 하면 3kg. 딱 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살결이 더 좋아지고 안 빠지면 그거는 뒤에서 짜장면을 처먹든지 짬뽕을 처먹든지 뭘 주워 먹든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좌파들 보면은 맨날 뭐 한다고 예전에 몇몇 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딱 얼굴 보니까 저건 가짜다. 이거는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정치적 요구를 할 때 특히 우리나라는 뭔가 단식을 해서 나의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어떻게 보면 최후의 어떤 자기 의사의 표현이에요. 근데요, 종교적으로도 금식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어떤 의미냐? 첫째는 회개입니다. 첫째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금식해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할 때는 첫째가 뭐냐? 회개입니다. 무조건 회개.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 하면은 금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금식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그동안 어떤 죄와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내 이런 것으로 내 주 앞에 회개합니다. 금식기도 하면 가장 좋고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함의 표시예요. 금식은 겸손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교만했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더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금식기도 하면 참 좋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금식은 내가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사실 금식기도는 참 좋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가지고 구하고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 물론 철야기도도 할 수 있고 어떤 작정기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금식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한 3일 작정기도 하면 좋고 일주일 하면 더 좋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참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껴두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옵니다 하는 표시가 이 금식기도예요. 그래서 금식은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이 아주 정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우리 신약교에서도
금식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안에서 문제죠. 지금은 옛날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일반 성도들이 금식을 했어요. 자주 했어요. 3일 금식, 일주일 금식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금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또 누구나 어느 때는 항상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도 가고 또 자기가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90년도 넘으면서부터 이제 금식 기도를 안 해요. 목회자들도 금식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물론 나이가 들면 솔직히 금식 기도가 힘듭니다. 힘들고 그래서 젊을 때는 좀 금식 기도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초기 이제 목회 사역 할 때는 금식 기도를 어려우니까 한 거예요. 솔직히 어려우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금식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금식 기도는 항상 하기 싫어요. 금식 기도만 생각하면 막 그냥 벌써부터 정말 그냥 막 소름이 끼쳐요. 힘들어. 그래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하루 금식, 저도 이걸 많이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금식이 필요합니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분명히 그런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여겨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봐도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야 될 때, 아니면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고 좀 그래야 될 뭔가 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식을 요구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큰 환난이나 큰 좀 힘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땐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금식기도를 분명히 해야 될 시기가 있고, 또 금식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금식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이제까지 살면서 금식기도를 안 해봤다면 하여튼 한 3일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봐. 3일. 근데 금식기도가 하루도 힘들고 3일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한 일주일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는 좀 몸이 좀 편합니다.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보면은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식원 가죠. 단식원 별거 아니에요. 거기서 들어가서 안 먹이는 거예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단식이라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정치적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금식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 문제는 내가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일상의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일을 다 접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뭔가 전신전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았지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회개할 때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또 금식,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엄청난 우리 유대 민족이 완전히 지금 이제 멸절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면서 참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는 또 그런 기도도 했고, 느헤미야 마찬가지고, 모세는 여러분 40일 기도했죠. 금식
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40일 금식은 그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했죠.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예요. 40일.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체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적으로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이 어때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어떤 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금식 뭐 하루 하는 것도 괜찮고 정 만약에 힘들면 하루에 뭐 한 끼라도 좀 해보시고 제일 좋은 건 3일 가장. 근데 3일이 참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금식은 3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벌써 이틀째 되면 그냥 모든 게 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지는 금식을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금식이라고 하는 걸 나도 한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금식도 한번 못하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합당하게 신앙생활 한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오늘 이제 마침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금식하는 자를 하나님 편에서는 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하는 그 기도를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때요? 귀를 기울이는 게 틀림없어요.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좀 올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금식을 한번 해보면 그때 알 수 있어요. 근데 금식은 또 방해가 많아요. 금식 기도가 왜 힘드냐? 몸도 힘들지만 금식 기도는 묘하게 또 방해가 많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 금식 기도는 방해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꼭 금식 기도만 하면 꼭 먹을 자리가 꼭 생기고 아주 묘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금식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또 기도원에 가서도 하지만 또 그냥 그럴 여유가 없으면은 집에서도 합니다.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근데 어떤 분은 또 금식하다가 음식 준비하다가 맛본다고 이렇게 뭐 집어먹다가 그러다가 아이고 이것도 금식하는데 또 이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야 돼요. 아니 뭐 이 약 먹은 거 그냥 다음에 하지. 그러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려고 하면은요. 꼭 방해합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좀 하려고 하면 꼭 회방을 놔요. 아주 이게 묘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뭔가 좀 나아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뭐 좀 살려고 하면은 꼭 회방을 해요. 그게 기도의 방해든 뭐 시간의 방해든 물질의 방해든 뭔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잘 이겨내야 돼요. 그게 고비거든요. 고비. 그러니까 그 고비를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이기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살면서 주님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좀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그걸 가만두질 않는다. 마귀가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여러 가지로 회방을 놓고 여러 가지로 함정을 놓아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거나 시험에 들게 만들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도와주겠습니까? 방해를 하지. 근데 우리가 그때 그냥 아주 이를 딱 깨물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기도, 금식 그때 막 그렇게 그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런 길을 꼭 열어줘요. 그때가 고비. 그러니까 항상 고비가 있어요. 고비.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의 고비를 믿음으로 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넘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확실히 더 좋은 길 열어줘요. 저는 이걸 뭐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여튼 분명합니다. 분명해. 그래서 저는 금식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개척한 우리 양 목사나 박 목사는 사실 금식기도를 많이 해야 될 시기예요. 그때는 정말 다른 거 없어요. 개척할 때는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목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거의 전부가 맞기는 해요. 참.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금식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은 사도가 아니죠, 선지자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눈여겨 본 거예요, 평소에. 근데 이상하다. 아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할까?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던 거예요. 자주. 일주일에 아마 2번씩 금식을 하던 분명히 금식을 많이 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걸 너무 잘하니까 금식 기도를 아주 습관적으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과 똑같이 또 많이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상하니까 예수님께 직접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이냐? 결혼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잔치에서 신랑이 있고 결혼잔치인데 거기서 손님들이 금식하고 자빠져 있으면 그 결혼식을 저주하는 거지. 그게 축하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결혼식 할 때는 어때요?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신랑과 신부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결혼식이잖아요. 근데 결혼식장 가가지고 혼자 금식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무슨 상가집이냐, 초상집이냐, 누구 잔치집 와가지고 지금 소금 뿌리냐, 이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무슨 금식이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 의미가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도 아마 이건 추측이지만 제자들도 아마 금식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금식할 필요 없다. 너희 나와 함께 있는데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보고 사실 제자들은 금식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합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참 배우고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함께 생활하고, 무슨 금식이 필요해요? 금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이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는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금식할 수 있다.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수 있다. 사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직도 충분히 잘 몰랐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긴 왔어요.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명확하게 이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데 왜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겸비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지금 함께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어때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오히려 제자들은 어때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기쁨과 즐거움이고 그 자리는 축제 자리예요. 축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때요?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조금 더 뭐 제자들이 금식 그 당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막 예수님 옆에서 금식한다고 막 인상을 쓰고 애통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그때는 우리 뭐 그때 그 자리에서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하고 철학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분과 바로 직접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때가 그와 동일하구나 같은 상황이구나 하고 그러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다 대고 깁지 않는다. 대고 기운 것이 그것을 잡아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새 포도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아직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새 시대, 구약이 아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시대, 새 시대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심으로 이제 제자들은 어때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더 뭡니까? 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참 큰 은총을 이 제자들이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헌옷, 그 다음에 헌 가죽 부대는 뭐냐?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옷과 헌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구약의 그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상황, 그래서 아직도 모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형으로 구원에 대해서 그림자로 그런 희미한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의식과 그림자들이 어떻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메시아가 이제는 약속된 메시아가 이제 왔다. 이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새 시대에 이제 적응해야 된다. 이제 그때가 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 자체를 자기 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의를 쌓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금식을 많이 한다. 내가 이만큼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열심히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여전히 어때요? 금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과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금식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금식한다고 뭐 표시하거나 드러내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그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걸 한다 저걸 한다 뭐 자랑을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선전을 해가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사실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그 목적이 그거였고
요한의 제자들도 어느 정도 그런데 물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뭡니까? 여전히 뭐예요? 저들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나 또 사도들이 금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들은 어때요?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금식이었어요. 그거의 목적이었지 어떤 금식의 종교적인 그걸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나를 막 위대하게 떠받겨주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사도들이나 그게 바울 사도를 봐도 그렇지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선교를 위해서 또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럴 때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리고 밤모섬의 그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금식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더 지극정성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 금식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는 금식의 목적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보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신랑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의 그 결혼식 잔치에 온 축하객이 될 수도 있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그게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한의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즐거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여기 말씀 그대로 신랑을 빼앗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히 빼앗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빼앗기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역은 뭐냐? 그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하시기 위한 제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로마의 군병과 또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또 바리새인들 이들이 다 협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끌어내가 불의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분을 채찍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게 빼앗길 날이에요. 빼앗길 날이에요. 하지만 그 빼앗기는 것은 잠깐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어서 어때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종교적 습관으로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금식은 이제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금식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일에 있어서 순종하거나 또 주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금식을 하고 하는 그런 일로 이제는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절대적인 참 약함, 우리가 약해요.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강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육적인 가시적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총과 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약 성경 이후에 보니까 저들이 금식은 다 그 목적으로 했어요.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당시에 그 주변에 온통 뭐 이방 종교, 이교도들, 우상이 가득한 그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복음 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도들의 금식이 구약시대 금식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교회는 확실히 어떤 때라도 어느 상황이라도 교회는 영적인 힘이 가장 큰 거예요. 교회는 돈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시적인 외적인 것으로 교회가 힘을 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로마 교회 보십시오. 로마 교회가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어요. 로마 교회가 언제부터 저 모양 조건이 됐냐? 권력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세상의 부와 영광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로마 카톨릭, 저 이방 종교, 사단의 종교,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그때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개신교라고 다를 거 있지 없어요. 개신교도 가진 게 많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이제 교회는 어때요? 배도하고 배교로 가고 요한계시록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넉넉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때부터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낼 것이 없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긴 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여러분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진 게 있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 못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본성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럼 못합니다. 그건 더 못해요. 그러나 금식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때는 금식이 그냥 하게 돼요. 진짜 하게 됩니다. 금식하는 고통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좀 회개하고 겸비하게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풍요리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밖에는 붙잡을 데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줘요. 확실히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다. 나는 모자람이 없다. 아니면 또 인간의 어떤 지식, 지혜, 명철, 인간의 어떤 기술, 인간의 어떤 방편 이걸 더 우선시 여길 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어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고 매달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보이지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는 육적인 것을 더 막 움켜잡고 그걸 더 힘으로 여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오늘 뭐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주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요한 신앙의 도구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으로 주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내 신앙이 다져지고 굳세어지고 기도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이 성경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꼭 붙잡아 줍니다. 저는 이거를 꼭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걸 체험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믿음이 많이 자라고 더 기도에 힘도 생기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도 더 힘차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여줬고, 구약 신약의 그 신앙의 그 참 선진들이 그 신앙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참 보여준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길로 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무리 어떤 시대가 되어도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또 자유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참으로 저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